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IMC 워십 찬양팀과 오남녀 선교회의 특별 찬양 그리고 홍예빈 솔리스트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저의 설교도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의 평가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내면, 전적인 순종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울에게 첫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멸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젖먹는 아기까지 그리고 가축들, 즉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사울은 병사들을 소집하고 전쟁에 나갔고 모든 것을 진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근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심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와이하르로서 불에 타다, 진노하다라고 하는 원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녀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후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후회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은 사울 왕이 저지른 그 어떤 실수에 대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반응은 어떠하냐면 근심, 분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날 저녁에 주님을 향해 온 밤을 새워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급하게 찾아갑니다. 신방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 있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울의 장막 뒤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건 사울이 신방을 온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갑자기 신방을 온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한 포장입니다. 자신의 드러난 죄의식을 감추기 위한 포장. 제사장에게 아주 뻔뻔하게 사탕 발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단도직입적으로 사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이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니, 이 변명을 들은 사무엘이 16절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스탑, 그만 말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남의 탓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1절 말씀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후부터 사울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벼워 보이는 불순종인데 주님은 사울의 왕권을 폐위하고 버리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 죄를 지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음과 살인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의 와이프를 범했고 전장에 내보내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가장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그때 지었던 엄청난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겠다거나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벼워 보이는 이 죄의 결과는 버려짐이었고 왕권 폐위였습니다. 다윗의 무거워 보이는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였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이유 때문에 벌을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봐야 하는데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아말렉을 만나 전쟁을 하는 그 현장입니다. 자, 좀 설명을 쉽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당에 있는데 제가 서 있는 이 중간이 홍해바다라고 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편에 있는 우리 오남선 교회 쪽이 조금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애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4대에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종이고 내 아버지 어머니도 종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종이고 내게 태어난 자녀도 종으로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종으로 산 것입니다. 종은 그냥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바보가 됩니다. 수동적인 사람, 피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는데 제일 먼저 만난 대적이 아말렉입니다. 제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애굽에서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종살이를 했더라면 이 아말렉을 만나는 전쟁은 없었을 텐데, 두 번째는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미 애굽을 나왔고 홍해바다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살펴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이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야 했지만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혹시 물이 다시 덮이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마 두려움과 그런 마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바닷속에 수장되어지는 죽음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굽의 반대편 홍해 바다를 건넌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닷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는 일과 살아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를 생각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냥 의미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 와서 찾아보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자아와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앞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녀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사건이 까마득한 옛날의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평안해야 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상징적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병력이 필요하고 무기, 작전, 사기, 군인들의 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노예였습니까? 군인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럼 반면에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전부 군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자꾸 이스라엘의 노예였던 자들을 전쟁으로 내몰아가십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세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여호수아를 불러내는 겁니다. 야,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으니 젊은 네가 대신 싸워라. 여호수아는 무거운 짐을 지고 병력을 만들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싸우는 시간에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정리해보면 노예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새 생명을 입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주한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굽의 군대와 홍해 바다 속에서 이미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주어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까? 눈물 콧물을 빼면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당 문 밖을 나가 집을 향해 돌아가는데 벌써 원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한테는 조금 자주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집을 가는데 저희 집 앞이 일방통행길입니다. 저는 일방통행길을 지켜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일방통행길로 돌아서 일방통행길로 들어가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저한테 쌍라이트를 날리고 빵빵, 새벽에. 제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엑셀을 팍 밟으면서 그 차 앞에다가 가까이 가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는 상상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즉시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 수준까지 그냥 한 번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말렉 전쟁에서 패배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을 위해 도구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목사들도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옆에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원들이 끊어지지 않는 3겹줄, 4겹줄, 5겹줄 되어서 서로를 위해 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남녀 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하신 계획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남녀 선교회원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불순종의 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 불신앙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순종이 쌓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자리를 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큰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드리는 그 작은 순종, 그리고 조용히 무릎 꿇는 기도, 또 작은 섬김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을 통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 그 사명 앞에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도전 3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여전히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 왕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다시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작은 타협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회개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교회의 부흥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와 찬양의 사람, 우리 오남녀 선교회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아버지 그 죄악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자,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죄의식에 빠져 하나님 회개하지 못했음을 주님 기억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작은 순종이 계속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 회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우리 오남녀 선교회와 엠마누엘 개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녁에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나의 자신을 드려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녁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그 부족함과 연약함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내 방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내게 손해처럼 보일 때에도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처럼 핑계와 남탓으로 포장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 교회의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결단을 기억합니다. 거울을 보며 나 스스로에게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하겠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오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